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 verse 4 to 7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를 잘 아실 텐데요. 터키는 특이하게 영토가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97%가 아시아 대륙에 속하긴 하지만 터키의 대표적인 도시 이스탄불이 절반은 유럽 대륙에 절반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두 대륙 사이에 한강 너비만한 그런 해협이 있는데 대륙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매일 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듯이 터키에는 선박 노선이 잘 되어 있어서 대륙 간의 이동이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은 현재 터키의 아시아 대륙 쪽을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서쪽 해변, 미국으로 치자면 남가주 지역처럼 해변 쪽에 퍼져 있는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편지의 가장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니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여기서 7별과 7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7별이 뜻하는 이 7교회의 사자는 말 그대로 교회의 리더 혹은 메신저를 뜻합니다. 사실 이 사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교회의 리더였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리더일 수가 없죠. 천사가 교회의 리더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도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말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말은 7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직접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셨고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도 알고 계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수하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짓을 일삼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악한 일들은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악한 것을 밝혀내어서 제거해야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사도 혹은 리더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죄에 대한 백지수표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성적인 죄를 저질러도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이단이 있죠. 구원파 이단인데요. 구원파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곧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파나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일이든지 저질러도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률을 초월하기 때문에 도덕률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나 니골라당을 도덕 폐기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파나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거짓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이나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면 좋겠고, 혹시 요즘에는 인터넷 보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보시면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건전한 신학을 가르치는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이단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이제는 책망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어린 시절에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언젠가 꼭 찾아올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이 식어버렸죠. 교회의 건물과 또 사역들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고 또 이단 교리를 가진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히 지켰던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그들에게 전통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없어지고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열정이 아직 그대로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모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음은 다 식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그저 형식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